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진리를 깨달으셨겠지만 부족한 제가 깨달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마중물되어 은혜의 생수가 콸콸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 요한계시록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받은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수수께끼나 난해한 상징이 가득한 그런 판타지 소설쯤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거나 666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으로 공포영화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흔히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심판이나 멸망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오용하면서 이단의 사냥터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적 그리스도인 사단 세력들의 유혹과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계시록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저기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밤모섬 감옥에 갇힌 이 노년의 요한, 얼마나 처량하고 망막했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황제의 숭배를 빌미로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왜 주님이 지금 자신들을 내버려 두시고 속히 재림하지 않으신지 매우 답답해 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불러야 하는 이 황제 숭배의 극심한 핍박이 있던 그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가 지금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교회의 운명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요한의 감격, 또 그 성도들의 이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 내가 도미티안 황제의 머리야.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라는 이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때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 끝부분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죠. 정확하게 이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레미야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비로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왜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편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듣고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을 변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랑을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칭찬도 사랑이지만 책망은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아주 좋은 모델 교회입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칭찬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책망하신 것도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책망조차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로 믿음을 지킨 교회이지만 방심하다가 진리와 타협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음녀를 용납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온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책망받은 교회들의 책망과 함께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지금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반드시 이기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맞춤식 카드, 그것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보통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그레이스라는 말도 좋지만 또 다른 영어 표현인 the second chance, 이 말이 정말 좋습니다. 책망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다가왔던 복음,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그 복음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증오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책망으로 시작하지만 사랑으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하는 내용이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책망이 많은 만큼 반듯하게 올바르게 세우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책망이, 또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의 책망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또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모셨던 목사님들께 칭찬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책망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칭찬도 사랑이요, 책망은 더 큰 사랑이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책망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친다면 오늘의 책망은 내일의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도 사랑이지만 책망은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 3장의 이 책망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책망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다 저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요맘때입니다. 여름, 어느 날 저녁,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밤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렇게 눈물의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진리, 기준, 그거 고수하다가 십자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이익과 체면을 지키려다가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난로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너무 많았습니다. 책망받은 교회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살고 싶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망받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은혜, 제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던 생명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주의 놀라운 이로던 생명 찾았고 방명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받은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후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후 승리자라는 사실. 오래전에 제가 한국과 일본 청소년 축구 대표팀의 그 시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계의 한일전, 그 의미를 아시죠? 한일전 하면, 한일전 승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이겼어요. 제가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다음날 재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막 우리 골대 앞에서 막 아슬아슬해요. 막 골이 들어갈랑 말랑 아슬아슬합니다. 그래도 저는요 전혀 긴장되지 않더라고요. 왜죠? 왜요? 네, 3대0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더 웃긴 거는 조금 있다가 일본이 한 골을 넣더라고요. 제가 결과를 몰랐으면 저도 흥분하고 막 굉장히 아쉬웠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죠? 일본은 몇 점? 1점이라도 넣었어요? 아니에요. 0점, 빵점.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심판이 휘슬을 불더라고요. 오프사이드. 득점이 취소된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경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도 그러하다면 세상의 끝, 성도의 미래,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삶의 고난과 우여곡절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최후 승리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정말 고난과 핍박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승리자들의 찬양 축제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승리자들의 찬란한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것이 그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아무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펼치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찬란한 영광,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유혹과 핍박이 거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를 잘한 수험생들은요, 시험의 그날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신랑이 오시는 그 재림의 D-Day는 승리의 V-Day인 것입니다. 그날은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쁨과 한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이 우주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최후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 없던 아브라함이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된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종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열방을 살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80세의 노인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승전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감격으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겨우, 어쩌다가 겨우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 이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최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결단을 이 찬양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희망의 편지입니다. 칭찬도 사랑이지만 책망은 더 큰 사랑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하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려운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당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가정과 직장의 성도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섬세한 모든 순간 새 힘을 주옵소서.